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목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앞으로 제가 몇 주간 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통 즐겨 우리가 읽고 인용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책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라든지 구약에서는 뭐 모세오경 또는 역사서, 뭐 시편, 잠언,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서 강의를 끝냈는데 뭐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즐겨 읽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소선지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설교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것이 대부분 어떤 교회가 이미 정해놓은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파를 초월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방식대로만 믿어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이해할 때 이렇게만 배우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신학,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주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신앙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많은 논쟁을 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들 다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과 항상 예수님은 논쟁을 하셨어요. 그 논쟁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아주 신학적인 아주 쟁점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드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규제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이 물론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편견들, 그러한 아집들,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무너뜨리셨죠. 예수님은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종교를 의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신앙 공동체를 의도는 하셨지만 어떤 유대교회와 같은 어떤 그런 제도적인 또 시스템화된 그러한 종교 체제를 의도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셨겠죠? 교회 헌법 세우셨겠죠? 교리를 세우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오늘 함께한 요나서는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관점을 철저하게 허물어버리는 책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요나서는 짧으니까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은가,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더해야 되고 빼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분열왕국이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인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정말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너희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그 국가적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러한 지시를 요나가 받았는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파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개혁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글 개정판에서는 이제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 스페인 그 다시스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어렵잖아요. 옛날 지명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정확하게 요즘식으로 지명을 바꿔놨죠.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요나가 받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 그가 선지자고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주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는 여러분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니느웨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죠. 그런데 스페인으로 갔다.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반대로. 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네, 신분을 숨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 그 분열왕국 시대 때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원수국가였어요. 원수국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방법을 썼죠? 또 다른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라이벌 국가인 이집트를 끌어들여 가지고
스스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집트의 군대를 막 주둔시키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등에 업고 이 아시리아를 대적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많은 선지서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국난을 겪게 된 이유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해 설교를 쭉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 다 평등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세습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는요 자신의 그 왕권을 세습을 시켰어요. 세습을. 사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잖아요. 그 분열된 이유가 왜 분열된 줄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왕정국가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사사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킨 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절대 군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습을 시키니까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야 너희들이 뭔데 그 왕권을 자식에게 세습을 시키냐? 우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사실은 거기에 그들이 반기를 든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지파들이 떨어져 나가서 남아있는 지파는 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떨어져 나갔죠. 그 떨어져 나간 지파가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나서를 좀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 북왕국이 있었죠. 10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야. 우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왕국. 그러면 남왕국은 뭐예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딱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준 것을 지지하는 그 지파, 당사자인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의 이중대였던 베냐민지파. 요 둘만.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을 때, 세습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왕이고 뛰어나니까 다른 10지파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 한 번은 우리가 참아주마,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마저도 또 자신의 그 왕권을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건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많은 지파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계열, 솔로몬 계열의 반기를 들었던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나쁘게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왕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어떤 이런 사관에서 그 역사적으로 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소선지서들은 대부분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역대의 그 위대한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썼잖아요. 정통성이 자기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나쁜 왕들도 나왔고 단명한 왕들도 나왔지만은 세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강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그 두 지파, 당사자인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멸망하고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계속 그 지역에 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 네.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그 유다 왕국,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왕국. 신약 시대 때. 그렇죠.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유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적 그 정통성이 유대에 이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도 유대 학자들 사이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걸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학자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미 남왕국, 북왕국, 분열왕국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 끝났고 유대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들과는 많이 다르죠. 네. 우리는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설로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 북이스라엘이 그 분열 왕국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분열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비극의 단초가 된 것은 왕권 세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습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나라의 그 권력도 세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뭐 하는 이런 거는요,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또 그 세습 때문에 교회들이 깨지고 분열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습시키면 그것은 분열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지고 비극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습을 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중세천년을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암흑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왕들이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 황제가 말이에요. 교황한테 막 대드니까 교황이 교회에서 파문시켰어요.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왜?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흘 밤낮을 정말 베옷을 입고 굶주리고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교황한테 싹싹 비웠잖아요. 그 정도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중세 천년에도 차마 교황이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습시키는 거였어요. 세습. 그것이 성경으로 볼 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세 천년 그 암흑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들도 하지 않았던 짓을 요즘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명된 세상인 21세기에 지금 세습하는 데를 한번 생각하세요. 어디가 있죠? 북한이 세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단. 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직접 세습하면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들끼리 서로. 예. 내가 네 아들한테 물려도 돼. 너는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눈총을 받으니까 예, 삼각 트레이드를 합니다. 예. 큰 교회 세 군데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요. 교인들은 모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아요. 공동체를 깨트리면 가장 큰 원인은 세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자, 분열됐어요. 분열되면서 서서히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국난을 겪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죠.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남한국 유다는 세습이었어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세습을 하진 않았지만 그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걸 회개하고 그들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거죠.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저 아수르로부터. 그걸 비판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라 했어요? 이집트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들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다. 당시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응?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 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 혼자서 너희들은 기필코 멸망한다. 울면서.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자,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 이 소선지자가 요나서가 뒤에 성경책 뒤에 있다고 해서 후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짧기 때문에 작은 선지자들의 책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남긴 작은 단편이다 해서 뒤에다 한꺼번에 모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지,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라는 거죠. 훨씬 앞선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원수 국가인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수도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아니 저 원수 국가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라는 말씀 아니신가? 예.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이라크의 남부 지역과는 정반대가 되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구원받는 꼴은 난 못 봐. 바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배를 타고 스페인을 향합니다.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풍랑이 일었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요나가 실토를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지금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뭐 어떤 혹자는 고래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있게 되죠. 사흘 낮밤을 있으면서 그 뱃속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네.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배에 있던 요나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자, 이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말을 외쳐라. 요나가 갑니다. 가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재밌어요.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1800년대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지를 발견해내요. 그 유적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집트에 있는 그 유적보다도 더 큰 유적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형박물관에 제가 갔었을 때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유물들을 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사흘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4절,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이 걸리는 그 도시를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쳤대요. 예. 여기에 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도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니네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근데 외치는 메시지도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진다. 이 말 한마디예요. 네. 니네가 무너지니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니네는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성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딱 한마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의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 기도를 보면요,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정말 그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어떻게, 그 자기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하루길, 그 딱 몇 마디 외쳤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에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회개의 내용이에요. 배옷을 입고 금식하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회개할 때는 누구나가 다 했겠어요.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 그 회개의 내용은 뭐예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아시리아는 전쟁의 나라였어요. 강대국으로서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이집트를 격파할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이집트를 격파하잖아요. 잠깐이지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그들은 그 전쟁을 아주 선호하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그 나라에 어떤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친 거예요. 이게 그들이 회개한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보니까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집단 개종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고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뉘우쳤고, 참으로 뉘우쳤고 실제로 그 나쁜 일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회개는요, 죄책감을 갖고요,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제로 고치는 게 회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회개는 진짜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마지못한 회개죠. 그렇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했는데 그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긴 갔는데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고 회개하는 말 어디도 없어요. 그저 한마디, 40일 뒤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온전한 회개였을까요? 마지못한 회개였죠. 그런데 실제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뉘우쳤고 자신들의 잘못을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회개, 죄책감,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런 거는. 죄를 뉘우치고, 죄의 용서를 빌고, 죄를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의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되고 이렇게
갓길로 가고 있었던 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또 그 짓을 해요. 또 와서 또 회개해요.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의 죄를 뭐예요? 네? 용서받고 다시 죄 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요, 말로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 5명 중 1명,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가? 저는 회개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죽은 마법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회개는요 정말 치열한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가끔 어쩌다가 좀 찔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뉘치운 마음이 들면 그때 어떤 기도하고, 이제 용서 다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난 죄의 사함을 다 받았다.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해요. 그것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목사들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회개를 그런 거로 가르치니, 회개는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은 바로 그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원래 의미예요. 그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그 의미가 발걸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거두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요나입니다. 4장 1절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3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겁니까?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까? 명백하죠?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회개도 그런 건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당장이 급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요나는 달라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가 고국에 있었을 때나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나 지금 니느웨 성에 있을 때나 그의 생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는 멸망해야 할 원수 국가예요.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회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요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 요나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요나서를 해석할 때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그 핵심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요나서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좀 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 개인이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 아끼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는 이거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죠. 저 원수 국가를,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것들은 정말 지옥의 장작불로서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가 점점 유대교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유대교가 하는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가만 보면. 네. 그 유대교도 그 제사장들 막 세습하고 했거든요. 물론 혈통적으로 세습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뭐 세습도 하고. 네. 그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신이에요. 민족신.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근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요즘 와서는 또 뭐예요? 또 교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특별히 사랑하죠. 마치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속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 과거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과거에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그 과오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소선지서를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성전 짓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요. 제가 언젠가 그 강의 설교 하면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나의 집인데 나를 거기 가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신의 그 왕권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그 왕위를 개선하려면요, 그 정당성이 필요해요. 그 정당성이 뭐였냐?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그리고 그것을 그 유대 지파의 유대 지파의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였던 예루살렘에다 짓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다 전부 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요, 각 지역마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세운 거예요?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 다윗이 세운 거예요. 다윗이 정한 거예요. 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지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도 성전 갖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또 그 자기네들 또 예배장들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통성 있냐, 막 이래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 세상에 성전이라는 말, 성전을 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 앞에서 성전 얘기를, 교회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허문다고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지어놓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아니면 자기 측근이나 자기 친인척들 교회 팔아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짓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지금 나는 사기치고 있고 장사해 먹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가 교회졌어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집이 어디가 집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유학 갔는데요, 저하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엄마 아빠가 왔으면 좋겠대요, 자기는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일로 오면 집이 여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네. 엄마 아빠가 오면 여기가 집이래요. 그렇죠.
가족의 모임은 집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네.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지어놓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주장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 부재에 불수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없는 곳이 없다. 어디나 편재하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지옥.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차 안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앉아 계실 때도 같이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전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네? 하나님은요, 구속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그 북왕국, 남왕국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다 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잡고 있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요, 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써먹었던 수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그걸 다 이제 그 수법을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전담될 수 없는 하나님. 누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들 가만 보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특히 더 사랑하셔. 네.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목회자에게 불순종해 대들어 너 하나님께 대지 그런 거야. 그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여러분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쳐주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어요. 그런 생각만 하면 제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사랑하신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저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 좀 철이 드니까요,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철이 드니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애가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 형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진짜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성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터부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온 인류의 주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담을 허무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담에 갇혀있는 그 복음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든지가 아니었거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반드시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 근데 그걸 허물어버린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혈통의 구별이 없어요. 신분의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청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요나 자신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이 기록은,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표로 삼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는 잘못한 거예요. 이 요나서의 기록. 이 요나서의 책에 나온 요나는요, 사실은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마귀 아닙니까? 지금 한 짓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한국 교회에서는 요나와 같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알긴 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르고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내가 요나와 같은 삶을 할 것인가? 특별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회개의 그 참된 의미, 그걸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그 메시지 겸손히 받들게 하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였던 그 참된 회개를 이루어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